오늘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잘 귀를 기울여 한번 보십시다. 기독교 신앙,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오늘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로보암이 성경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악한 왕으로서 규정하는 기준이 되는 왕이 바로 여로보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시끄럽죠? 우리 끄시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열왕기서에 여러분 다음과 같은 글귀가 많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문장이 왕들의 평가들 속에 항상 한 문장 한 줄로 요약되어서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모든 수많은 그 왕들 중에 그 왕들을 평가하는 악한 왕의 평가로서 그가 등장하는가를 우리는 예의주시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12장부터 사실 여로보암이 등장하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다음에 가서 꼭 보시고 오늘 친절하게 성경은 9절의 한 절로 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통일왕국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통일왕국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 즉 BC 930년에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죽고 난 이후에 그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여로보암이고 남유다, 남북으로 갈라진 다음에 남유다의 초대 왕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입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이 된 이후에 여러분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어려움이 닥쳤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남북이 원래 하나 통일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되어서 보니 여전히 북쪽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이 왜 문제냐고요? 여러분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사람들의 마음이 나는 여기서 예배하고 싶다, 나는 이 근처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등의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통치권을 벗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결국 그래서 자기의 이 왕권이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의 방책을 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북쪽의 단이라는 곳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벳엘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는 거기에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상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굳이 멀리 가서 예배하고 제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서 예배하시고 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쪽에 베델이라는 곳에 또 예배 제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한 구절로 요약되고 표현되어진 그 여로보암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거 새롭지 않는데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우상 숭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차원입니다. 좀 더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졸음이 오시는 분도 일어나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하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하나님 예배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가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되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도록 하신 그 계명을 고의적으로 수정하고 변경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결코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표현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얼마든지 그것에서 예배해도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일반적인 우상숭배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즉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하신 그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그 말씀을 고쳐서 변경해서 그렇게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나하고 안 맞아, 좀 불편해, 그래서 변경하고 수정해서 내게 맞도록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더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의 아들에게 병이 생겨난 것입니다. 문제는 병이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아히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편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 놓고서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이 생기자 하나님이 생각났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여로보암 왕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뭡니까? 그 말대로 자기가 원할 때 써먹는 그러한 어떤 편리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복음이 제공하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구원, 은혜, 평안, 용서는 다 원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모하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 거룩, 정직,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뭐든지 불편하고 거북하고 싫어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십계명과 산상수훈과 같은, 그리고 사명과 같은,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다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요구되는 그러한 윤리적 기준이나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는 것,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듣기 싫어합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또한 사명이 있으니 그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짜증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이 지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하는 자기 멋대로 자기 편리대로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기서 예배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행태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태도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순종입니다. 여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고요? 두 가지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행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거기에 관심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우리 누가 더 괘씸한 사람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속으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한테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용하려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하고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뭐 말 안 해도 아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어떤 그 인격체가 어떤 지위나 또 어떤 그런 자리에 따라서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어떤 득세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목적으로 왕을 이용하고 배신한다면 여러분 그 왕이 어떤 벌을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보인다고 한다면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배하고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런 정도의 분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욕적인 행위라고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이면서 자기가 잘못한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구차하게 그것을 합리화하고 변명하려고 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안타깝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진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잘못된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 그렇게 살은 거 죄송해요. 하나님 그렇게 다시는 하지 않게 힘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모욕하는 행위가 아닌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진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만족하실 뿐 우리를 용서하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든 거룩한 삶을 살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든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대단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건 정말 엄청난 모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죄악된 그 삶에 대해서 어떤 형벌도 내리시지 않아. 따라서 하나님 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도 돼. 괜찮아.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아.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우습게 만들어버리는 행동이요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러한 자세는 하나님을 모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변질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진짜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등을 돌리고 외면하는지 말이죠. 정말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결국 심판하실 재판장이신가? 아니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하지 않는 분, 괜찮아 하시는 분이신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진짜 그분의 뜻에 내가 묻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묻고 그렇게 주인됨을 인정하고 있는가 아닌가 말이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어떤 꼭두가시로 여긴다면 여러분 정말 그건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모욕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체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한 대우를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태도의 근원에는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기 기만에 대해서입니다. 자기 기만.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인다. 다르게 표현하면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계획한 것에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자기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토록 꼼꼼하고 챙기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아주 스마트하고 내가 다 알고 당신은 잘 모르고 이건 이렇고 저렇건 저렇고 하면서 막 이렇게 똑똑하게 하는데 이상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는 마치 어린 아기와 같이 비논리적이고 또 무지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참 이상하죠. 건강에 대해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수학에 대해서는, 음악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이건 이렇고 저런 거 그건 틀렸고 이렇게 막 하는데 하나님 그분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죄야? 라고 하면서 논리적이지도 않고 똑똑하지도 않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거기서도 예배해도 된다고 했는데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거나 예배하지 않았거나 종교를 바꾼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 마라, 하나님 믿지 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단에서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나요?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에 부합했으니까 편리성 따라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왜?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자기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상황을 보십시오. 그때 단에 가서 제사했나요? 베델에 가서 예배했나요? 금송아지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래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단에서 베델에서 그가 만든 금송아지 앞에서 예배해도 된다,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나 하나님 똑같이 어디나 계시니까 예배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자기가 정말 그거를 믿었다면 그래 해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스스로 속인 거예요. 자신도 속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누구인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히야를 자기 아내를 보내어서 이제 하나님 뜻을 물었는데, 이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12장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자기가 이미 솔로몬 있을 때입니다. 솔로몬 있을 때부터 이 여로보암에게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했던 선지자가 바로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 제단을 잡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의 손이 이 여로보암 마비가 됩니다. 이 손이 마비가 되었다가 또 손이 풀립니다. 마비가 풀려요.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데, 그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자기 보고 왕이 되게 하겠다고 했고, 또 제단에서 자기가 손이 마비되었을 때에 마비가 되게 하기도 하고 마비가 풀리기도 하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아히야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람이 진짜 뭐가 있다, 하나님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해도 하나님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 괜찮다라고 그런 이 짓을 그가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병에 걸리자, 다시 말하면 위기가 닥치자, 어려움이 찾아오자, 여러분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인 아히야를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위선적인 그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에요? 자기가 한 행동하고 지금 이 속은 다른 거잖아요. 삶이 매끄럽게 진행될 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을 때에는 여러분 모든 게 다 괜찮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고 무슨 짓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진행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젊고 여러분은 힘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자체로 뭐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죠. 완벽해 보이죠. 물론 이따금씩 뭐 아프기도 하지만 뭐 시간 얼마 안 지나면 또 금방 괜찮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또 스쳐 지나가 버리고 묻어버리고 묵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 그의 아들의 이름이 아비야입니다. 그의 아들이 병이 났을 때와 같이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녁 늦게 라면 먹고 뭐 밤 늦게까지 자고 여러분이 뭐 부어라 마셔라 하고 그래도 뭐 하루 지나면 괜찮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50이 되고 60이 되고 해보십시오. 그때는 이제는 내 몸이 아니다. 이제는 못하겠다. 그럴 날이 오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아침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멋대로 여러분의 편리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누적되어 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 병이 찾아왔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는 자신을 돌아보겠죠. 내가 그때 그래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후회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겠죠. 자기가 스스로 괜찮다, 나는 힘이 있었어, 나는 괜찮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라고 했던 자기 기만에 빠졌던 그 인생에 대해서 큰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닥쳐와야 자기를 돌아보고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에 깊이 들여다봐야 할 또 비극적인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참 어리석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안 가고 자기 아내를 그 아히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는데 어떻게 보냅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변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냥 가지 않고 여러분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이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왜 변장합니까? 왜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이 아히야 선지자를 바보로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변장해서 가? 그리고는 좀 물건도 좀 드려, 헌금도 좀 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참 얼마나 간사한 행동입니까? 진짜 어리석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방법이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고 앞뒤가 안 맞는 멍청이 엉터리 계획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이 지금 자기가 아내를 보내는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로 알았습니까? 아니, 솔로몬이 있을 때부터, 자기가 젊은 청년이 있을 때부터 자기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해 줬던 사람입니다. 정보나 데이터가 있어서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미래의 앞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그거를 믿었고 그거를 경험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보낸 것 아닙니까? 단으로 안 가고 베델로 가서 제사를 안 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보냈잖아요. 그런데도 숨겨서 그거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아히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미 노쇠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력이 어두워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나이가 들어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장 안 해도 누가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게 했다?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여러분, 그렇게 아히야 선지자를 찾으러 갔을 때에 이미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고 앞이 잘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들어오자 누구인지 알았고 당장 이야기합니다. 왜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들어와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은 굉장히 이 방법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통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 방법이 맞고 남의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누구의 어떤 지적, 권면 이런 것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우리는 그러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이 닥치면, 문제가 찾아오면, 위기에 봉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 어린 표정을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냥 나오지 않아요. 헌금을 좀 그때는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나 좀 봐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실까요? 그 사람의 그런 태도와 그 물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까요? 효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 되게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섬겨도 하나님께 괜찮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보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가소평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마음, 생각 다 감찰하고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동에 불가피한 결론이 어디에 이르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자세, 우리의 이러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기 기만의 이러한 태도의 결과는 결국 오늘 우리 성경에 보듯이 끔찍한 심판으로 이르게 되고 맙니다.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아들도 죽었습니다. 자기도 왕위를 잃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여러분 왕실의 묘에도 묻히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로보암의 후손들은 다 들에서 객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그를 따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걸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죠. 여러분 나름 자기도 좀 이게 불편했어요. 수치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떤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왜 자기가 안 갔을까요? 아이야 선지자한테 왜 자기가 안 갔을까요? 왜 그의 아내를 대신 보냈을까요? 그것도 변장시켰어. 왜냐하면 자기가 가면 분명히 자기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좋은 말 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일말의 찔림이 있었어요. 수치심이 있었다고요. 찜찜함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교회 나올 때 적어도 저를 만날 때에 내가 잘 못 살았으면 좀 안 좋은 일을 행한 일이 있으면 좀 얼굴을 잘 못 맞춰요. 좀 불편해요. 찜찜함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뭔가 감추고 그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죠. 참 여로보암 참 딱한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의 이야기의 끝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임 당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조롱할 수 없습니다. 모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용서 주시고 사랑 주시고 좋은 것만 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들은 다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내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지. 구원은 받고 죄는 지어도 되고 하나님 용서는 받고 나는 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만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그렇게 살아도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요. 눈 감고 있다가 다 눈을 뜨고 나면
자기 혼자 바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로보암이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찔림, 찜찜함을 가지고 아이야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선지자님,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주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배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부끄럽습니다. 제 자신이 수치스럽습니다. 저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다윗처럼 그렇게 했다면 오늘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여로보암의 이 정신 나간 이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이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고 여로보암 같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듯이 내 삶 속에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은혜를 내려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나머지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으실 것이 뭐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세상 그 어떤 것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움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당장은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내 손에 안 잡히고 뭐 달라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세상 친구들이 잘 나가 보이고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묵묵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장으로서 네가 다윗의 인생을 걸었느냐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느냐 우리의 인생도 이스라엘 수많은 왕들을 그렇게 두 사람으로 평가했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평가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예배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을 보십시오. 오늘 들으십시오. 내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내 편리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 좋은 것들은 취하고 어떤 것들은 등을 돌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외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 길로 걸어가지 마시고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